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과 순종의 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과거에 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었던 선한 길을 가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절 말씀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돌아가면 그 길을 걸음으로써 평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가라고 하실 때 가지 않았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셨을 때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면서 거짓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여기서 장소가 나오는데 시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4,000km 떨어진 시바에서 유향을 사오고 왕복으로 따지면 8,000km입니다. 그보다 더 먼 곳에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아무리 귀하고 비싸고 잘 준비된 번제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 제사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거절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불순종의 열매를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가 그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라. 북방에서 큰 민족 바벨론을 보내어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들이며 잔인하고 자비가 없는 포악한 민족이다. 말을 잘 타고 전쟁에 탁월한 전사들이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사방에서 죽이려는 원수의 칼 때문에 그들이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부모와 같이 슬퍼하면서 통곡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은 길, 말씀의 길, 언약의 길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길을 선택하라고 오늘 그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무엇이 선한 길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선한 길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우리가 선한 길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1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선한 길입니다. 선한 길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싶습니까? 지난 2주간 저는 아가페 학생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뉴멕시코로 나바오 원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나바오 원주민들을 튜터링하고 또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총 19명의 미션팀이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한 일은 우리 학생들을 픽업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바오 원주민들을 픽업해서 저희 센터로 데려와서 튜터링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들을 데려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15인승 또는 12인승 밴을 몰고서 그 아이들을 픽업하고 오는데 저는 뉴멕시코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가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내비게이션을 틀고 다녔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뒤에 12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그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 시간에 맞게 데려와야 했기 때문에 절대로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스 학생들, 젊은이들이 12명이 뒤에 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는 제정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시끄럽고 또 찬양을 부르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으로 가득 찬 차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항상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집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거에만 제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나의 소리를 멈추고, 사람의 소리를 멈추고,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특별히 4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tand, look, ask, and work. stand, 서서. 우리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잠시 멈춰 서서 그 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look, 그 길이 옳은 길인지, 그 방향이 맞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멀리 내다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당장 내일 만나게 될 어떤 위험이나 기회들을 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ask,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방향과 인도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work, 선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인도를 받았다면 행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향으로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선한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 위에 서서 선한 길인지 분별하고 선한 방향과 인도를 구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결과로 우리는 평강을 얻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간절한 호소를 듣지 않았고 결국 잘못된 길을 택한 대가로 큰 고통을 치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한 길을 가지 않겠다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찾고 따라가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왜 이 길에 서 있는지, 이게 정말 나의 길인지,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들은 인생의 길 앞에서 걱정하면서 항상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길 앞에서 물음표가 아니라 정답과 느낌표를 찍습니다. 내가 왜 이 길에 서 있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없거나 또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가려고 서두르면 오히려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더 멀리 떨어질 뿐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선한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가장 어둡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선한 길로, 언약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레미야 6장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분노의 메시지나 또는 멸망의 메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